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미노라는 것을 아시죠? 도미노를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나중에 탁 넘어뜨려서 이렇게 쫙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도미노 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툭 치게 되고 결국 이 열심히 세워놨던 도미노가 한 번에 넘어져서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미노를 세울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하고 또 그냥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제 세우지 않는 다른 손이 뭐 다른 거를 만지거나 움직이다가 툭 치기도 하고 다리가 또 움직이다가 툭 치기도 해요. 정말 온통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도미노 게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하나하나 잘 세워가다가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의 수고를 왕창 무너뜨리기도 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미노를 조심조심 세우다가도 뭔가 틈만 보이면 우리로 하여금 툭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사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아사왕은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히는 자였어요. 그는 두 차례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 각성의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 지금 북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아람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그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이런 것이 한번 무너지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로 넘어가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라고 되어 있죠.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16장 12절에 보면 39년에 이제 그의 통치 말기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발에 어떤 병이 걸려서 그게 굉장히 위독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구스 세라의 손에서도 벗어났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제 그 통치 말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조차도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제 통치 완전히 그 후반기에 병들어 위독할 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물론 우리가 병들면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지금 병의원들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에게만 고침을 받으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게 그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가 왜 이런 문제에 지금 놓이게 됐어요? 물론 사람은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노년이 되어지면 크고 작은 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하며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제 다 60 전후이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다 예전에는 같이 막 젊고 운동하고 쌩쌩하셨는데 이제는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되면 약들을 그렇게 이제는 챙겨 오시더라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약도 먹어야 되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아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아사는 회개치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의 손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사와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한번 무너지니까 이제는 사람을 더 찾고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그의 통치 말기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전반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행했고 전반적으로는 너무나도 값진 일들을 행했지만 통치 후반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13절에 보면 그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라고 되어 있죠. 왕이 된 지 41년 만에 결국에는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를 장사 지내는데 14절에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사실 이런 장래에 대한 것은 많이 기록되어지진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로 가니 뭐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사만큼은 이렇게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추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존경 속에 장례가 지내며 많이 분양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잘했고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목사님들이지만 그 목사님들의 은퇴의 마지막에는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게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무너지더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기를 힘쓰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무엇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주님은 살핀다는 거죠. 16장 앞선 본문에 보면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죠. 전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어져야 돼요. 아사 왕은 대체로 훌륭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가 사후에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 속에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게도 되지만 그의 통치 마지막에는 전심에서 조금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보다 훌륭한 자들이 이러할 텐데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심이에요. 우리에게 99%도 되지 않고 정말 100% 신앙을 갖기 위해 전심으로 도미노를 하나하나 놓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지죠. 17장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남유다에 대체로 선한 왕들이 있어 왔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했다고 하는 3대 선왕들이 있어요.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 3대 선왕은 바로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가장 선했던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만 길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감이 느껴지지만 사실상 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재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라는 의미가 조금 더 부과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스스로지만 그 자체적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사밧에게 쓰였을 때는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체적으로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그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를 방어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체적으로도 강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강하여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원인이죠. 그가 정말 자기 힘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말하죠.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이라고 나오죠. 항상 성경을 볼 때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할 때도 그 이는 하면서 왜 망했는지 이유를 보여주고 번성할 때도 이는 하면서 왜 번성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 이는 하면서 보여주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이 무엇이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만 구하고 의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말하죠.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 아사를 통해 그는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아사가 2차례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을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평화와 평강을 주셨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도 그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먼저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율법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을 보내는데 7절에서는 방백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고 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영적인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들을 함께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제사장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보내서 무엇한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뭘 가르쳐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가르치는 일에 힘써요. 우상을 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힘쓰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까 점점 그 율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아사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고 난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변질됐고 20년이 지나면 변질되어졌어요. 왜 그러했느냐?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도미노를 놓을 때 조심조심하는 것, 그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손이 그걸 친다는 것, 우리도 모르게 다리를 잘못 움직이면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전략도 가르쳐줘야 돼요. 도미노를 그냥 쭉 세워가다 보면 한 번 실수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빼놔라, 이런 전략도 필요하죠. 중간중간에 혹시나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중간을 빼놓으면 거기까지만 무너지니까 다시 또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미노라는 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가르침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신앙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배우지 않는 신앙,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안 좋게 표현하자면 꼰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 세상의 물질, 나의 건강, 여러 가지 명예,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통해 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한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에 성실히 임하며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죠.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두면 버려진 밭과 같이 돼요. 버려진 밭은 아주 그냥 그 잡초가 숲을 이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늘 살피고 늘 훈련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전심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주 앞에 전심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물질이나 사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기를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